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바로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아예 머리를 숙이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배가 끝나지가 않았는데 다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가 안 끝났는데 아직 예배 안 끝났습니다 그러는데도 다들 나가셨어요. 그리고 깼어요. 아마 오늘 설교 내용이 제가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해도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지 마음에 부담이 됐었는지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네.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병, 어떠한 컨디션인지는 모르지만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참 괴로운, 고통이 따르는 어떠한 병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바울 정도라면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 들어주실 만도 한데,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러한 바울이라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한테 이 몸의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3번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노였습니다.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몸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는지.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병자가 나았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정작 자기 자신은 지금 병이 들었을 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답은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이고 이 카리스의 뜻은 선물, 기프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로 족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베스트 선물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지금 육신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더 좋은 선물을 주겠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하셨을 때, 적어도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가장 약하셨을 때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바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병의 고침을 받는 것보다,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 치유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병 고침보다,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고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은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답이 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 때가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고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이 바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몸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을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지 누가복음에 의하면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세 번 기도하신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똑같은 것을 세 번 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께 세 번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바울의 겟세마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 지금 바울이 동참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3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하신 것은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에게는 사실 이 겟세마네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울도 그러한 의미에서 그 몸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사실은 자신의 겟세마네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육체의 고통보다 사실 손과 발이 못으로 박히고 채찍을 맞고 막 가시면류관 때문에 머리에서 피가 나고, 그 육신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통은 그 육신의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이 더 컸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순간에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는데 이제는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예수님에게는 그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게 가장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소리를 지르세요.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시는 게 너무 아파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소리를 지르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그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위대한, 그 훌륭한 사도인데 정말 복음에 그 컨빅션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생명을 바쳐 복음 사역을 한 바울인데요, 바울에게도 이러한 영적 고통이 있었어요. 지워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하면 어떡하지? 바울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러한 번뇌, 애근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시는 것과 같이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다 헛수고면 어떡하지?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닐까? 바울은 이러한 불안,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다름질이 헛된 것이 아닐까?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닐까? 또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이러한 사역을 다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다 하고 난 후에 오히려 나는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러한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헛된 게 아닐까? 어떤 때는 고통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봐, 무의미한 고통일까 봐. 빅터 프랑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에 이제 나치 독일에게 잡혀가서 이제 그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있는데, 나중에 그 책을 썼는데, 그 빅터 프랑클이 말하는 것은 그 수용소에 있을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독일 군인들한테 얻어맞고 무시당하고 이러한 것보다 더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어려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게 가장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도 어떠한 목적이 있는, 의미가 있는 고통이라면 견딜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통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통이다, 이 수고 그냥 헛된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막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내가 괜히 혼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결국에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놀랍죠? 와,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바울에게는 이러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종도 바로 이러한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49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종은 뭐라 그래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내가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나님의 종도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인도 빈민가의 성녀로 알려진 테레사 수녀,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죠. 이 테레사 수녀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이렇게 편지랑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 테레사 수녀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던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캄캄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랑의 빛 한 줄기도 보이지 않고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어요. 테레사 수녀에게도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주교에게 보낸 그 편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끔찍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러면서 끔찍한 상실감이라 그러죠.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이러한 상실감, 이게 십자가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십자가에 동참을 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 9절 후반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지금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약한 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그 기쁨이 뭘까요? 부활인 거죠. 부활의 영광. 그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나에게 십자가와 같은 궁핍과 능욕과 박해와 공고가 있는데 내가 이것들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내가 가장 약할 때에, 사실은 그때에 그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고침을 받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제가 1998년 이때쯤 아주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헤매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바닥을. 근데 그때 카나다에 사시는 제 작은 이모가 저의 소식을 들으시고 좀 다녀가라고, 이렇게 좀 머리도 좀 식히고, 그럴 겸 몇 달 동안 이모네 집에 와 있으라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카나다 작은 이모 집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이모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승혁아, 이 세상에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 사는 동안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 그러한 것들은 그냥 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승여가 무거워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어쩌면 제가 조심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실 만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답은 노예요. 하나님의 답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고 이거 왜 안 되나? 그게 아니라 안 되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는구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다른 어떠한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지금 바울의 고백이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육신의 아픔, 마음의 상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더 좋을 정도로 예수가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평생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에게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그 정도의 가치가 되시는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판기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자판기는요, 내가 1불을 넣으면 과자가 나와요. 2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주셔야 돼.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전보다 더 좋은 걸 주셔야 돼. 그거는 자판기 신앙생활입니다. 집어넣어도 여러분, 자판기 그런 경우 얼마나 많으셨어요? 돈 넣었는데 안 나오는 때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넣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내 자녀는 여전히 문제하고 내 자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이 질병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가고 우리의 영혼의 밤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래도 예수님은 가치가 있으시다. 내 삶을, 내 인생을 드릴 예수님은 가치가 있으신 분이야.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예스한 거죠. 또한 많은 순교자들도 예스를 했던 것입니다. 소설 빙점, 그 소설로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 일본 작가, 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늘 아팠대요. 근데 그 미우라 아야코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하여서 더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치유하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신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게 솔직히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좋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거 주세요. 이런 마음 들거든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밥은 안 먹고 맨날 사탕만 먹을 때 내가 원하는 건 아빠 사탕이에요. 밥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매일같이 하루 세 끼 자식한테 밥 안 주고 사탕만 주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